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 내가 어느 부분이 연약한가,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에 나가시는데, 그 범위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인식 범위 안에서 한 역사가 늘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풍요로움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늘 알고 있어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빛이 많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그 시대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처럼 곳곳에 엘리야 시대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인데, 그 신학생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그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어떤 예는지 모르겠지만 빛을 많이 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생인데 빛을 많이 지고 먼저 하나님 곁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그 빛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두 아들이 그 채권자에게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참 암울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사회는 개인의 신용에 대해 의해서 대부가 되었는데, 그 빚에 대한 보증은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리고 만일 약속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돈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일 채무자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그의 자녀들이 대신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빚은 신학생이 졌는데 그가 죽었으니까 대신 노동할 사람이 없으니까 두 아들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해결해 달라고.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시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이나이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아무리 극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이 있어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오늘 이 여인이 당한 이 상황보다 더 큰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죠. 빚이 시달려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나가죠. 이런 상황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문제가 풀려나간다. 여러분,
한이 풍요로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옥 이 밤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이 여인처럼은 아니겠지만 뭔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꼼짝없이 두 아들을 빼앗겨야 할 이 여인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할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느냐, 이거를 잘 봐야 되죠. 우리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될지를 배워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엘리사가 어떻게 오늘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자, 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먼저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집에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이미 다 파산됐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습니다. 아니, 하루 먹을 끼니도 없어서 이제는 자기 아들 둘을 노예로 팔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이런 가정에게 그래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없다고 왔는데, 하나도 없어서 왔는데, 아니 뭐가 또 있다고 나를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아마 그 엘리사의 얼굴을 쳐다봤을 거예요.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내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가 있다고 찾아보라는 겁니까?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엘리사를 뚫어지게 쳐다봤을 거예요. 저 도대체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없다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여인을 더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요구합니다.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말해봐라. 찾아봐라. 그 엘리사가 뒤로 주춤거리지 않고 더 강력하게 그 여인을 바라보며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한 수 없이 도대체 집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집에 있는 걸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냐 도대체 우리 집에. 그리고 다 뒤져봤더니 뭐가 있었다고요? 기름 한 그릇이 있었다. 한 그릇. 이 한 그릇이란 말은 아숙이란 말인데 작은 병을 말해요. 우리 기름병도 크기가 다르잖아요. 작은 병.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번 넣어서 먹으면 될 만한 아주 작은 병, 조금 남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여인의 집에는 먹을 것이고 뭐고 돈이고 뭐고 다 없어요. 없는데 이 여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찬장에 뭐가 남아 있었다고? 기름 조금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기름 조금 있습니다. 자, 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핍 의식에서 그 여인을 빠져나오게끔 그를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을 때는 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감각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그 부족한 것에 다 붙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기 해결할까? 없는 거 계속.
아니 빛을 갚지도 못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판인데 도대체 뭐가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계속 결핍된 부분들만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아니야,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찾아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확 돌려서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소망으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이 시선을 하늘에 두시고 풍요로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풍부한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뭘 더 차지되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것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결핍의식에서 풍성함으로 바꿔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 이것이 첫 출발이에요. 늘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눈을 떠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1%의 가능성, 99%의 없음이 아니라 1%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드컵 때 독일을 몇 수로 이겼습니까? 월드컵을 잘 안 보셨구나. 기도하느라고 2대0으로 이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놀랐죠. 왜? 모든 사람들은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몇 프로 있다고 그랬습니까? 1%. 한국이 질 가능성은 99%. 이길 생각은 그 누구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의 기억으로 손흥민 선수가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의 깊게 들었어요. 우리는 단 1%의 성공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진수밖에 없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1%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99% 다 진다고 그래도 나는 1%의 가능성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선수들이 1%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99%의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경기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미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뭐냐? 1%의 가능성 있는 것. 지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한 일이 뭡니까? 결핍의식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없습니다. 종살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패배의식, 결핍의식,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 여인의 생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남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여인의 집에 왜 기름이 있었을까요? 그 기름으로 그동안에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그 여인은 그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었어요. 그렇다면 그 집은 지금까지 빵을 구워서 먹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남은 것은 그동안 그 가정이 굶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남은 것은 결핍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동안 먹고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비록 지금은 없지만 얼마 전까지도 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얼마 전까지도 그 가정은 먹고 살았고 그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것의 증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남아있습니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 남았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네가 먹고 살았던 거 아니냐? 누가 너한테 먹고 그걸 주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신 증거가 아니냐? 왜 없는 것만 보느냐? 지금까지 너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 그 남은 것을 왜 찾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동안 너와 함께 했다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누가 너를 먹게 살렸는지, 지금까지 누가 너와 함께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했더니 머리 잘 돌아가는 빌립이 딱 계산하더니 예수님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1,500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벌써 답이 딱 나와요. 빌립은 없는 걸로 보는 사람이에요. 안 된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의 믿음도 부족하죠. 하지만 안드레는 다니다가 도시락을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 소년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 당시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마지막이야. 남아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얼마 되겠습니까? 많은 남아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며칠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그동안 다 자기가 가진 거 다 먹었고 이제 그 남은 거예요. 이것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며칠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먹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빌립이 계산할 때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때 안드레가 데리고 오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들어 축사했다. 남은 걸 가지고 축사를 내요.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동안 먹이셨는데 그 증거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들을 먹이게 해주시옵소서. 빌립은 없음을 보았고 안드레는 부족하지만 남아있는 것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대단히 동일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시각은 아주 달라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신 다음에 남은 조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다 거두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조각을 다 거뒀더니 얼마나 됐다고요? 12광주리예요.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이건 결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남으신 겁니까? 그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결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풍성하심을 먹고 남은 거예요. 이 여인도 가지고 있었던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먹고 남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부족한 게 아니라 먹고 남은 거라고. 잘 이해가 안 돼요? 먹고 남은 거야. 결핍된 게 아니라 먹고 남은 거야. 우리는 엘리야의 스승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살펴봤던 엘리야를 잘 알아요. 사르밧 거부를 엘리야도 만났죠. 근데 그 여인도 보니까 통에 밀가루 조금 하고 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떡 만들어서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남은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야. 마지막 결핍, 부족함, 끝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은 달랐어요. 엘리야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가지고 먼저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남은 것이 어떻게 그의 가정 속에 역사하실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그의 여인의 생각을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그건 너 먹고 죽을 거 아니야. 그걸로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것으로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네가 그 남았던 것은 뭐냐? 그동안 먹고 살고 남았던 거지. 네가 좀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얼마든지 역사해 왔잖아. 지금까지 네가 먹고 살았던 거 그거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다시 역사할 거야. 결핍 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입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야. 시각을 바꾸는 거죠. 자, 엘리야가 했던 말 다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 1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동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먹고 살은 마지막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의 증거지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려면 먼저 이런 시각부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이셨습니까? 굶기셨습니까? 저 좀 봐요. 먹이셨어요? 굶기셨어요? 먹이셨지.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 조금 남았다고 벌어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풍성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실컷 먹고 남은 거지. 이거 부족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다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걸 찾아보셔야 돼. 저 좀 봐요. 따라합시다. 남아있는 걸 찾아보자.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 깨진 부부관계, 이제 이혼만 남았다, 다 깨졌다. 그런 사람도 남아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시라고. 혹시 첫사랑 했을 때 그때 어디 놀러 갔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그 감정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거, 그것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빈 털털이 같다고 하지만은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은혜, 그것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미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남아있는 거 찾아보세요. 내 신앙이 다 깨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왜 왔습니까? 기도하러 왔어. 그렇죠?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하나님 믿고 싶다, 그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봐야 돼요. 자꾸 없다고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거든.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셨거든. 그분의 풍성하심을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신들의 기도와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아있는 것이 뭔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엘리야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이제는 결핍된 상황이 아니라 그 나머지를 보는 눈을 바꿨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풍성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3절로 4절이죠 3절로 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 4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가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빈 그릇을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왜 빈 그릇이 필요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통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담길 그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정은 가난해서 그릇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우리에게도 빈 그릇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 그릇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빈 그릇을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비운 만큼 나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비우면 비운 만큼, 더 넓게 더 깊게 비우면 비운 만큼 우리는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더 이상 비울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비워내야 돼요. 한두 번 비운 것으로는 만족해서 안 됩니다. 매일매일 깨닫고 매일매일 비워내야 됩니다. 다 비운 것 같아도 얼마 후에 또 비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비워내야 됩니다. 비운 만큼 내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핍된 상황을 무조건 채우려고 하는 일에만 관심 가지는 안 됩니다. 채우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 비운 자에게 역사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누가복음 1장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배불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줄인 자예요. 빈자야.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죠. 이건 영적인 말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굶주린 자, 굶주린 자는 치우시고 목마른 자는 목을 축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비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웠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움켜잡고 있던 모든 것을 비워야 돼요. 먼저 분노하는 마음을 비우시려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노하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원망하고 억울하다 생각하고 막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마음, 이거 가지고는 그 복을 채울 수가 없어요. 또 낙심하고 자잘한 마음도 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대로 죽고 싶다라는 마음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한때 잘 나갔다고 생각하던 과거의 영광도 내려놓으시기가 이제 축원합니다. 또 친구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자신이 스스로 꿈꾸었던 꿈과 비전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환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뭐라고요? 많이 빌려라. 왜 그랬을까요? 빈 그릇에 하면 풍성하심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기름이 그쳤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려온 그릇이 다 없었어. 이제 그 아들이 빌려왔는데 빌려온 그릇을 놓고 기름 붓고 다 했는데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었을 때 기름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언제 끝나느냐? 빈 그릇이 없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풍성하심은 여러분들의 빈 그릇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비울 만큼 비워야 돼요.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은 그래서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다 기름을 채웠더니 풍성하게 기름을 채웠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 기름으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빚도 청산하고 생활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여인의 문제 해결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 수와 관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여인이 그릇을 많이 빈 그릇을 빌려왔으면 그만큼 받는 것이고, 빈 그릇이 적으면 조금 받아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과연 이웃집에서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이웃 사람들이 잘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우리가 그 당시 안 돼봤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한테 가서 나 그릇 좀 빌려줘, 그릇 없어. 그러면 이웃 사람이 잘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예?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안 빌려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무엇으로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일 늘 싸우고 그러던 사람한테 옆에 집 가서 그릇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없어!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잘한 사람들은 그릇 필요해? 가져가 넉넉하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야. 결국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소 이웃 관계에도 깊은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이웃도 잘 관계를 맺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통로가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내가 옆집에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가 살펴야 돼요.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없이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걸 경험해요. 교우들 잘 보죠. 이거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저 그냥 조금씩밖에 못 받아. 이게 한 번에 끝내버려야 되는데 통로가 열리질 않아. 그냥 조금씩 겨우 연명할 정도지 이거 해결 못해요. 만일 이 여인이 그것을 몇 개밖에 못 빌려왔다 그러면은 아무리 엘리야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기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름을 제한하는 것은 무엇으로 제한하는 겁니까? 그릇, 빈 그릇이 몇 개냐. 주님께서 아무리 쏟아 부어주어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데에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걸리는 것들이 있을 때는 풀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보기 싫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안 빌려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복을 제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텐데 옛날에 나온 영화 제목이야. 신성일이가 주연했던 영화. 잘 모르지. 우리는 정말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특별히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무시를 당해온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겉모습이 굉장히 차갑게 살아요. 그래야 자기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당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무시당할수록 겸손해진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속에 상처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 대할 때 아주 굉장히 딱딱하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자기의 열등감을 덜어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삶에 굉장히 좋지 않은 악순환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막 인사 팍 쓰고 다닌다고 누가 저 사람 보면서 내 자존심, 내 존엄성을 알려줍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그래? 왜 맨날 화가 나서 그래? 잘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만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받아왔던 것 때문에 막 속에 상처가 있고 겉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번에 정말 자신을 내어주고 정말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문자 씨께서 쓴 글을 보니까 고백이라는 글인데 참 좋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볼까요? 향나무처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을 찍어 넘기는 도끼 아래 향을 흠뻑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어 넘기는 도끼 아래도 자신의 향을 듬뿍 묻혀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야. 못 살았다는 거야.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자기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 옆구리 창을 찔른 그 창에 자기 보혈을 묻혀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죄를 짓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어떤 순간에라도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담을 치거나 벽을 만들어 놓는 일이 없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가 품고 사랑으로 넉넉히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가시도 친 것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관계 어려움들이 결국은 통로를 막아놓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빈 그릇을 못 빌릴 사람들이만 많은 거예요. 빈 그릇을 정말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 정말 이 문제 해결하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없는 거 보지 말고 뭐라고요? 있는 것.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 그게 그 증거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은혜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거 바라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뭐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된다. 빈 그릇이 돼야 된다. 빈 그릇이 얼마나 많으냐? 많을수록 좋죠. 비울수록 좋아요. 막힌 담들 다 헐어버리고 오늘 정말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 경험했던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기름을 팔아서 부채를 청순하고 생활했던 이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할 때